샬롬. 자, 말씀 묵상 Q&A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외삼촌 라반의 속임으로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지만 라헬보다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결국 그 레아가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23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준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읽으면 거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23절을 보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라반의 이 행동은 성경 내에서도 매우 계산적이고 기만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큰딸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신부로 들여보낸 주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의 장녀 우선의 관습이나 체면 유지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고대 건동사회에서는 첫째가 결혼하기 전에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것을 꺼리는 관습이 강했습니다. 라반은 둘째인 라헬이 야곱과 혼인함으로써 장녀인 레아의 결혼 기회가 영영 사라지거나 사회적인 체면이 깎이는 상황을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반은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 레아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명분을 자신의 기만에 이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라반이 이렇게 한 것은 야곱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 때문일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 동안에 야곱이 매우 유능한 노동력임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헬과 바로 결혼한다면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더 이상 자신 밑에 장기간 붙잡아둘 명분이 없습니다. 레아를 먼저 신부로 줌으로써 라반은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을 자신 곁에 더 오래 머물러 있게 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일꾼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로 지금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부의 이해관계, 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력이 약했다라는 그 의미가 눈이 나빴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눈매가 매력적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라헬은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두 딸을 비교했을 때 레아는 아주 남성의 매력적인 그런 외모를 가진 것은 아니고, 라헬은 아주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측면에서 라반의 입장에서는 용모가 빼어나지 않은 레아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시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신의 딸들 중에서 결혼하기 어려운 레아를 야곱이라는 건실한 신랑에게 억지로 들여보내서 이렇게 시집을
보내서 처리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속임수로 이렇게 야곱의 아내를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라반의 행위는 가족의 관습을 핑계 삼아서 자기 야곱의 노동력 착취를 극대화하는 의도, 그리고 처리하기 어려웠던 큰딸의 문제를 해결했던 고도의 사기성 거리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야곱과 라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훈련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라반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라반의 집에서 훈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해보면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아와 라헬 중에서 레아를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보면 이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보신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라아라는 말은 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쳐다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깊은 관심과 함께 그 상황에 개입하여 행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특별히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레아를 주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소외와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외면과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야곱은 철저히 예쁜 라헬을 주목하고 레아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아서 얻은 내 진짜 아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레아를 외면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지위와 정서적 안정을 모두 잃은 것과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측면은 굉장히 비참한 그런 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편애와 불평등이라는 죄악된 구조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약자의 고통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간과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된 레아는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이 신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이 남편의 미움을 받고 이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소외된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 레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주목하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목은 단순히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현실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레아에게 즉각적으로 임신이라는 결과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첫날 밤에 라헬인 줄 알고 그렇게 레아를 품에 안고 동침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속았다고 이야기하고 라반에게 항의하고 하는 또 다른 또 7일 동안 7년 동안 더 봉사하면 라헬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야곱이 라헬에게만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을 잉태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사랑, 다시 말해 야곱의 편애가 결핍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가계의 주도권을 형성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아는 야곱의 첫째부터 넷째 아들까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연달아 출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문이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의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적 계보가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레아의 신앙적 성숙과 변화도 또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루벤,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낳았을 때 레아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 표현으로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이 아들을 좋아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래서 루벤, 보라 아들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담아서 그렇게 신앙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라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또 레아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레위를 낳았습니다. 레위 시몬을 낳고 또 레위를 낳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이제 시몬을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연이어서 또 레위를 낳게 됩니다.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관계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다를 낳았을 때 유다는 유다라는 말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남편 사랑에서 하나님 향한 신앙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향한 신앙으로 그렇게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주목하신 이유는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구속사의 은혜로 전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레아는 비록 남편의 정서적 사랑은 끝내 온전히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발견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파들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레아의 삶은 인간의 시각,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랑받지 못한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적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이후 야곱의 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혹은 유다 지파가 어떻게 메시아의 계보와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주목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목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묵상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에서 언급한 말씀 묵상 Q&A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샬롬.